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올해 6월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유한교회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6월부터 한송이 자매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온교회가 공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8월에 양혜영 집사님이 발병하여 지난달 9월 세일의 금식 기도를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금식 다음 날 담임 목사 제시님 공동회의가 있었고,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또 한 주일이 지난 오늘 저녁 유양 영성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이 집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요양교회가 더 온전한 주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이 밤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수술이라 표현하는지는 오늘 집회가 끝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몸을 추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요양 금식 기도를 명하신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또 오부직한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2023년 내년에 우리 요양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부흥의 기지개를 펼 것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요양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가을에 요양의 영적 활동들 중에 특별히 10월 한 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0월 한 달 요양 특별 시편 새벽 기도를 시작함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박국의 믿음에 대해 배우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부르짖는 믿음이었고, 둘째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게 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일의 금식 기도에 이어 10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며 바라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하박국에 주었던 응답을 우리 요양 공동체가 어떻게 경험할지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언가? 다시 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자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몇몇 편들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장부터 15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생각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이냐면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 주전 2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죠. 그래서 이 셉투아진트 성경에서는 시편을 프살모이라고 헬라어로 불렀습니다. 그 말의 뜻은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찬양의 노래들이고 헬라어 뜻은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다. 이 프살모이라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시편을 영어로 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P와 뒤에 M 발음이 묵음이 되면서 그냥 Psalms 이렇게 가운데 L도 묵음이 됐죠. 우리말 시편이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 시할 때 시자와 책편자가 합해져서 시편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음역을 따서 우리는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모음이며 또 반주에 맞추어 성전에서 불려지던 노래의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라면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 시편에는 아쉽게도 악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음악 형식, 그것이 꼭 오늘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래야 오늘 21세기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악에 유행하는 형식들을 가지고 시편의 가사로 우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수천 곡, 수만 곡의 찬양으로 한국교회가 찬양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마디로 어떤 책이라고요?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노래들. 또한 시편은 찬양의 노래일 뿐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텍스트로 애용되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낭독을 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탁월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세 카톨릭 수도원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자리에 시간을 정해두고 모여서 수도사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드렸고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우리 위안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시편을 낭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0월 한 달의 시편 기도가 기대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면 찬양만이 아니라 탄식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찬양과 탄식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가 언제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은혜 받을 때 나오죠. 아멘? 기쁠 때 나오죠. 그런데 은혜 받을 때, 기쁠 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느낄 때에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각, 임마누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내가 서 있다라는 이 감각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에 이 임마누엘의 감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더 우렁차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제1권은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의료 사역하시는 김준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자 설악산에 1박 2일 모시고 갔습니다. 아름다운 오색약수터 설악산 그리고 동해바다를 보면서 우리 두 사람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들을 보면, 강물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죠. 와, 멋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감탄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간적인 감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오색약수터 걸어가면서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온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질 때 내 안에 우러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150개의 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면 탄식의 시편도 많이 보입니다. 연구해 보면 약 150개 중에 한 50개 정도가 탄식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입에서 탄식은 언제 나올까요? 한숨은 언제 나올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현존을 감지할 때 나온다고 했죠. 탄식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 황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그 느낌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성도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시편 탄식 시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다윗의 답답함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때 성도는 탄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뭔가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탄식의 근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니셔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현존의 감각과 하나님의 부재의 감각이 성도에게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함께 계심이 느껴질 때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떠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 탄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기뻐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탄식합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자주 있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곧 무관심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무관심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주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고요. 찬양과 탄식이 둘 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찬양하고 막 기뻐하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이 또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탄식하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불행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 요새 괜찮으세요? 네, 은혜로 평안합니다. 속으로는 썩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바리새적인 믿음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탄식도 믿음이에요. 지금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행할 이 유향 특별 시편 새벽 기도는 우리들의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탄식에 동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꺼이 우리의 어깨를 그들에게 대어주는 사랑의 행위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 안에서 가족됨의 당연한 표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들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 쏠림이, 그 사랑이 새벽의 피곤함을, 고단함을 떨쳐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시편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이걸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우리 보시면은 맨 앞에 무슨 글자가 써 있습니까? 1편 위에,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 제 성경에는 있는데, 그죠? 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 제1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은 총 몇 권인지 아세요? 예,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5권으로 편집했을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모세 오경, 곧 토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마태복음을 분석해 보면 5개의 설교 모음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5개로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1권은 창세기를 의미해요.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1권, 곧 1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주로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창세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예. 노아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사랑하시사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투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사랑하사 끝까지 지키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 첫 권에는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들로 주로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럼 토라 모세오경에서 어떤 것과 연관됐을까요? 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God of Liberation, 해방시키신 하나님. 아멘.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2권이 시작되는데 72편까지가 2권이고요. 주로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이거 뭐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읽다 보면 1권, 2권, 3권 나눠져 있어요. 어떤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는 주로 뭘 얘기하고 있죠? 성전, 제사, 성소. 곧 성소와 예배에 대한. 그래서 시편 세 번째 권에는 성소와 예배에 대한, 거기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4권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와 연관돼서 방랑하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90편부터 106편까지 방황하는 성도들의 탄식이 또 자주 나옵니다. 시편 5권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와 연관돼서 신명기는 율법과 찬양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시편 마지막 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기억나시죠? 176절로 이루어진 그 긴 시편의 모든 절마다 율법이라는 말씀 단어가 히브리어로 들어갑니다. 놀랍지요? 나중에 시편을 자세히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인가요? 마지막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라가 계속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을 반영하는 시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네.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간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략적인 구조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도 훈련에 그럼 시편이 어떻게 좋은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배웠다고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워요, 처음에? 엄마, 아빠를 배우죠. 아기와 처음 말로 교감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을 걸어주죠. 아기가 먼저 말 거는 애기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hello,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하고 말을 걸죠. 까꿍. 듣고, 보고, 느끼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이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기도의 교재고요. 또 두 번째로 시편이 교재인 이유는 시편의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3000년,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인데도 어쩜 우리가 느끼는 삶의 희노애락, 예오역이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가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이 다윗의 기도이면서 또 나의 탄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브라질의 해방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다. 엑스레이는 뭐예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 안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시편 안에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기쁨, 겉으로는 멀쩡한 체 하지만 절망스러운 것을 시편은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신뢰, 비탄과 또 찬양, 안가품을 하려는 그런 마음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별이 총총한 하늘에 장엄하며 매료되는 것과 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영혼의 엑스레이다라고 레오나르도 보프는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편이 어떤 책이냐?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이 거기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를 가끔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영어로 가끔 외우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be in want. 뭔가 삶에 불만이 느껴질 때 이 기도를 드리면 잠잠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내가 왜 부족하다고 느끼지? 라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은 파고 파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작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시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시편을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가끔 읽기만 해도 우리가 또다시 몸에 좋지 않은 싸구려 음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매우 강하게 해줍니다. 보네페의 시편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하시겠지만 시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낭독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은 내용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시편은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아예 찬양하면 더 좋아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이렇게 쭉 읽는 거는 시편을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교동문 할 때 제가 좀 천천히 괜히 좀 추임새 비슷하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시편을 읽는 유대인들의 방식이고 또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눈으로 읽는 것은 정말 비호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편은 소리내서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울려서 들리는 정도로 천천히. 요새 말로 이제 라임을 맞춘다 그러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송에 보면 라임이 중요하다는, 라임이 난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율을 맞춰서 읽을 때에 그 운율과 그 소리 속에서 성령께서 시편의 내용들을 탁탁 터뜨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달간 우리 같이 경험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4세기 교부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음악적인 시편 낭송은 마음이 잘 정돈되고 있고 평온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읽기 시작해서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 시편도 3장 읽어야 돼. 쫙 그렇게 읽으려면 읽지 마세요. 시편은 제발 그렇게 읽지 마세요. 시편은 짧은 한 절을 읽어도 천천히 소리내서 음미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몸에 좋은 음식을 오래 씹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편에 기도하는 방식들이 고래로부터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구세주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모델을 삼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The Savior's Church라는
구세주의 교회. 나중에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놀라운 교회. 교인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을 이끌어가는 5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의 파운더 창립자이신 어디 갔지? 창립자이신 그 목사님, 네, 고든 코스비.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살아계시면 거의 100살이 되셨을 텐데,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시편 기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시편 전체를 읽어 나가다가 말씀하신 천천히 낭독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기도를 촉발시키는 시편이 있어요. 자기의 기도를 일으키는 시편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천천히 읽으면 돼요. 읽다가 눈물이 나오면 그냥 멈추고 울면 돼요. 읽다가 흥분되면 더 크게 읽으면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크라 목사님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시편을 노래해요. 아까 제가 시편 8편 묵상할 때 노래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1편은 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노래도 있고 하여튼 유튜브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편을 배울 때 우리가 노래로 배우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너무 많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음정 안 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가 안 되는데,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고요하게 그 노래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아지하고 산책할 때 쓰는 방법인데, 내가 외우거나 노래하는 시편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불러요. 물론 강아지한테도 신경을 써야 돼서 깊이 기도 못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다 보면 기도를 그 암송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많고 깨닫게 하실 때도 많아요. 그 외에도 각자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개발되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시편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시편 노래 모음 같은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계속 들어요. 또는 영어가 되는 다른 나라 언어가 되는 분들은 시편을 다른 언어로 들어보세요. 천천히. 맛이 또 굉장히 달라요. 찬송가도요. 저는 영어로 자주 듣는데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 강조했죠. 찬양의 핵심은 가사에 있다고요. 가사.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나만의 시편 기도 방식을 개발해서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요양 특별 새벽 시편 기도 방법 따라합시다. 특세시. 제가 주부에 특세시라고 썼어요. 특별 새벽 시편 기도란 말입니다. 10월 중 4주 동안 특세시를 하겠는데 한 주에 한 권씩 할 거예요. 한 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가 4편을 뽑아서 하루에 한 편씩 화수목금만 할 겁니다. 줌으로 합니다. 6시 10분 전에 제가 링크를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셔서 10분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6시 딱 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왜 안 합니까? 월요일 날은 여러분 스스로 시편을 가지고 읽는 날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저랑 같이 하는 건 화요일부터고 이제 월요일 날은 항상 혼자 하는 시간이에요. 저 없이. 혼자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꺼내서 첫째 주 내일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쭉 읽어 나가십시오.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랬죠. 읽어 나가시다가 어떤 분이
3편에서 딱 느낌이 왔어. 아, 그분이 오셨다. 할렐루야. 영감이 왔어. 그러면 그냥 더 안 읽어도 돼요. 거기서 스톱하세요. 그리고 그 3편 가지고 2번 정도 더 소리내서 천천히 읽고 그걸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0월 주보에 있는 매월 첫 주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편 기도를 월요일에는 혼자서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꼭 가정교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혼자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그 체크할 겁니다. 어제 읽으셨는지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혼자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뭐 내일 월요일 날 하는 것은 뭐 꼭 이렇게 6시에 하기 어려우면 7시에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시편 2권, 그 42편부터 72편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을 주로 그중에서 4편을 뽑아서 그러니까 둘째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이 시편 42편부터 읽어 나가시는 거죠. 셋째 주에는 시편 73편부터 월요일 날은 혼자서 읽어 나가시다가 딱 걸리면 그걸 가지고 2번 더 읽으시고 낭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낭독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읽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시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감각. 이건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썼지만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수도원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로 건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시편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진지한 믿음과 기쁨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명령하셨고 시편의 기도죠.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기 원하신다. 각자가 자기 것으로 갖기를 원하신다. 그에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아멘.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6장 6절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줌으로 같이 저와 나눈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감지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유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월 특별 시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